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갑작스럽게 예배의 인도자가 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라는 수치의 형벌을 몸소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피값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비록 구별 없이 세상 가운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며 드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이 있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궁핍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우리들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영감으로 가득 채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도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어서럽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회복 중인 이봉조 집사님과 입원 중인 황신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영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며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잘 교육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평안함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박성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럽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삶에는 주님의 축복된 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가대가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이들이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중에 모든 순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 이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고려되고 배려돼야 될 텐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어렵게 준비한 관계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잘 들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왜 학부모님들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다시 보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임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좋아하십니까? 복음서 좋아하냐고 여쭤보는데 복음서가 뭔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복음서 좋아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 사복음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본문들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때로는 구약의 모세, 다윗, 요셉과 같이 이렇게 강한 이미지, 강한 인상, 강한 인프레스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그러한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누가 있을까요? 네? 바울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복음서입니다. 바울은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누굽니까? 백부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죠. 또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한 여인도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목 놓아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단연 독보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 이 여인이 보여준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오늘 저는 이처럼 고귀한 헌신을 보여준 이 여인과 또 이 여인을 대하는 주변인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특히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밖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생긴 일이죠. 제가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밖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던 중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람도 잠시, 그 놀랐던 사람들은 곧이어 맹렬한 분노를 그 여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했냐며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나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주로 한 가지 생각에 고정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죠? 바로 이 여인이 참 귀하구나. 와, 이 여인의 헌신이 참 멋지구나. 참 본받을 만하다.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주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시 보면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곳으로 예루살렘과 직선거리로는 2.3km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과 교회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한 2.3km. 많이 잡아야 3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산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로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고,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화폐로서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삭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 하면 1년치 품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칠레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한국의 최저임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이 3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요, 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병채로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 향유를 팔아서 나온 돈을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2천만 원어치 구제 물품을 사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깨뜨려 2천만 원짜리 에센스를 머리에 쏟아붓고 끝난 일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되게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2천만 원짜리 향수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단 몇 분 만에, 아니 단 몇 초 만에 2천만 원이 소비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베다니에서 말입니다. 나병 환자촌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그곳에서 2천만 원이 몇 초 만에 소비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방금 전과 같이 우리가 와, 그 여인 참 멋집니다, 참 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도대체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우리 역시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니, 이 비싼 것을 한 번에 쏟아부으면 어떡해? 지금 집 밖을 봐봐. 지금 이 동네에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쓰시라고 돈으로 드렸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였겠어. 우리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를 부으면서 와, 감동이 된다. 역시 귀하다, 본받을 만하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었던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절기로 인식되는 절기였습니다. 1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월절은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그것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가득한 그 동네 한가운데서 단 몇 초 만에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짧은 본문을 생동감 있게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아름답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2천만 원짜리 향수를 사서 그 자리에서 뿌려줄 거라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우,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아우, 그 아까운 걸 왜 그래? 그러지 마.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분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 그러지 말고 그거 나 줘. 내가 팔아서 내가 생활비로 쓸게. 차라리 그거 나 돈으로 주면 안 될까라고 우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2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부은 그것에 대해 매우 당당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짜리 에센스를 한 여인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혹은 고마워하는 내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매우 침착하게, 담담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동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위해 소외당하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어 죽는 자들이 가득한 그 동네 한가운데서, 그들이 넘쳐나는 그 빈민촌 한가운데서 심지어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지하시죠.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신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을 때 가장 펄쩍 뛰면서 말려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잠자코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길 것입니다. 말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을 살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비싸고 좋은 것 앞에서는 예수도 별 수 없네. 굶어 죽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예수도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네. 그저 자기가 대접받고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 것에만 정신이 나간 사람이네 라고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대대에 전하라고, 주위에 전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가득한 일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의 섬김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일을 굳이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 안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누구예요? 여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 본문을 보며
항상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대단한 헌신을 한 여인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 여인이 드린 향유에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린 그녀의 헌신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대상이 된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인간미도 없고 인정머리 없는 자들이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식적이고 파렴치한 분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조연들이 뛰어난 이미지를, 강한 임팩트를 준다 해도 그 모든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하나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일을 당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부음에도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혹은 고마워하지도 않으시고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해준 것이니 나는 당당하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해준 것이니 나는 당연히 고가의 향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단한 헌신을 당당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2절에 장례를 위하여 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이 구절을 좀 바꿔 말하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내가 곧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죽을 거야. 내가 곧 너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나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준다면 2천만 원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크다고 할 수 없겠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크고 귀하고 아깝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내막을 안다면 그것은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모두가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를 당신께 붓는 그 순간에 그 행위를 일부러 아주 당연하게 여기시고 아주 마땅히 여기심으로 오히려 당신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값이 그와는 비교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해 또 그 여인을 향해 고함치며 분내고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 또 예수님을 향해 속으로 가식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누군가를 향해 내 죽음이
이 여인이 쏟아부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내가 앞으로 흘릴 핏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고 당연한 제스처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가 고가고 좋아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심으로 자신이 흘릴 핏값이 더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 여인의 헌신에만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것을 집중해서 보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절까지이죠? 몇 절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 있는 피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흘린 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300데나리온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피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들에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또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단 한 시간을 쓰는 것도 불편해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가치 있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단 몇 푼 헌금하는 것도 재고 따지고 아까워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가치 있는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섬김과 조금의 헌신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한 양 목에 힘을 바짝 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가치 있는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커녕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께 드릴 생각조차 없는 그러한 나를 위해 오늘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농사 짓는 분 안 계시니까 사업장이 1년 동안 얼마나 잘 됐는지, 내 아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혹시 묵상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유익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보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조금 더 아까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니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개신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를 정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얻은 예수님의 피값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묵상하고 반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한 주를 기념하여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염려를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해야 하고 코로나가 이런데 해도 괜찮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장로님들께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성찬식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오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예,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네, 이 물음표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향유가 귀하다고? 아니야. 그것은 귀하지 않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비하면 그것은 결코 귀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따져보니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하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것을 묵상해 보니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드림이 300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사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드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주간 충만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인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값진 피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값진 피를, 너무나 값진 보혈을, 너무나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음해도 우리 주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흘리실 피가 300데나리온, 아니 3000데나리온, 아니 3만데나리온이나 할지라도 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가 잊혀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너무나 싸구려가 되어버려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 깨닫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주께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핏값은 300데나리온, 아니 3만데나리온 이상이라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핏값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였고 주님께 헌신하기에 불편하였고 그동안 하나님께 나오기가 여러모로 힘들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일에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베풀고 나눠줌으로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혹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 가운데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예정이었던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음 주로 한 주간 미루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으니 우리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및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27일 주일까지 기관과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우리 김흥식 집사님과 신대우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리브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새가족 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라헬 선교회 총회도 이번 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라헬 선교회 총회는 다음 주에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안내해 드리면요, 우리 이봉주 집사님이 전립선 수술로 인하여 18일 날 입원하여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병문안에 많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김지우 집사님께서 우리 이봉주 집사님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에 애를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면회 가능 시간은요 11시에서 12시 그리고 4시에서 6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황신재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우리 공지방에 제가 올려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그런 중이고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제공은 지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유재일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종훈 선생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실 텐데 우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경 장로님께서 저 뒤에 계시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또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쾌유되셔서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죠. 그 밖에도 우리 장홍근 장로님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오시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로 하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교우 소식 하나를 빼놨는데요. 우리 최가은 장예진 학생이 이번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대입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봉주 집사님, 황신재 목사님 머리 위에,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